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님께서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저희 삶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라면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시작함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순간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인성 과부를 만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소개 중에서도 이 난성 과부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사무실에 남아서 다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전화기에 음성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그 음성들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음성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전화를, 그 음성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 카일 목사님은 그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나 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제가 차로 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조슈아 파운데이션을 만드신 그 아버님, 그 집사님을 저는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예수가 사는 날이었고 내가 파산하는 곳은 예수가 부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무사할 때 예수는 내 일부였고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내 앞에 밀려와 하루아침에 내 삶은 깨어진 난파선의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을 그때 절망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쓴 시를 카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용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카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바다 위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삶에 절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순간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에 위로받습니다. 자기를 절망의 나라까지 몰아갔던 내가 잃어버리는 그 경험들에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그때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위로가 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슬퍼할 그때에 나를 슬퍼하게 만든 그 무엇인가를 돌려받지는 못했을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 말씀에 대한 주석 같은 이야기, 이 말씀의 예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뭐한 후에라는 이야기인가요?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스토리가 끝난 후에라는 이야기겠죠. 요 바로 앞에 나왔던 스토리, 우리가 어제 함께 큐티했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였습니까? 그렇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백부장의 아들을 고친 그 이야기가 바로 요 1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이야기였죠. 백부장의 종의 아들을 고쳤던,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친 그 스토리로 사람들 안에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서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감정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후에,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후에 예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굉장한 기쁨과 또한 굉장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이 나인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이들이 만납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또 한 무리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은 지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는 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그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무리였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에서 누가 나오나 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무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오는 이 기쁨,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는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감하는 아픔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감하는 아픔, 이것은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불쌍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끝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자식 하나 자기의 손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이 자식 하나 성공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커다란 성공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살아오고 있던 이 과부 한 사람에게, 이 미망인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의 모든 것과 같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던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무엇을 듣나 하면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그 절망의 끝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은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가 다른 이유로 다른 강도의 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강도의 절망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절망의 끝에서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소망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행동하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이 손을 대신다는 말이 여기서 특별하게 나왔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바라보면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기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 바깥에 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부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옆으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의 도움을 손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거둬 먹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곳까지 인도해 갔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 인도해야 되는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 예배에 함께하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바쁜 일에 내가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까 봐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이지요.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처럼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함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과부의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말로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괜찮을 거야, 아유 괜찮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까지 나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는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까지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정결케 되지 못하는 그 위험조차 감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제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부정해진다라는 이 제약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끝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관에 손을 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의 삶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절망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 이제는 내 아들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아들이 사라졌을 때에, 내 삶이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들어갔던 그때에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에 나의 삶에 다시 소망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나타났던 결과는 16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절에서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나를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망은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이 예수님의 시작이었듯 저와 여러분의 절망도 우리 주님의 시작일 뿐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기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명조차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서 계시며 자기의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에 놓여져 있습니까? 비록 이 나인성 과부의 절망과 같은 이러한 절망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만나주마. 내가 너를 만져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이 되어주시면 거기에 내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절망을 주님의 시작으로 바꾸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시를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예수가 사는 날이었고 내가 파산하는 곳은 예수가 부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무사할 때 예수는 내 일부였고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내 앞에 밀려와 하루아침에 내 삶은 깨어진 난파선의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을 그때 절망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러한 삶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삶의 위로가 이러한 삶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삶이 경험되는 그런 절망의 끝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도 절망의 끝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일이건 그것이 큰 일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슬퍼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주님의 실제를 하나님 가르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